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다. 최후 통첩과 같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고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 최후 통첩과 같다. 이 말씀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천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이전에 그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경우에 유대교 경우는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종교였습니다. 박해를 안 받아요. 로마가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박해가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큰 유혹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엎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이런 큰 위험 속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고자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이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탁월함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함께 1장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어 그 증거로 시편 2편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읽곤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뭔가요? 자,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예수님 외에 천사들에게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천사들에게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는 제법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는 게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갭이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욱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5절에서 인용한 구약의 두 구절, 시편 2편 말씀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인다고 해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된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일들은 천사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메시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이고 예수님에게만 이 기업이 주어졌다. 예수님만이 홀로 메시아이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라는 칭호도 낯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자면 메시아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서 구별한 사람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메시아라는 호칭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 또 한 가지 더,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별시켜서 세우신 분이시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데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도록, 그리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우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탁월하고 존귀한 메시아의 칭호는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없다.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것을 고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함께 누가복음 1장 35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씀도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기보다 메시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칭호를 받은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장차올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시는 소유자, 유일한 소유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예수님의 이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천사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탁월하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구약의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천사하고
굳이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좀 궁금해져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럴 것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 그러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내가 직접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게다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천사라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안 닿아요. 솔직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사 그러면 그래 뭐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이긴 하지, 이 정도로 보통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는 천사라고 하면 위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상을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2장 2절을 좀 읽어보시면 천사는 당장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율법을 전해준 통로입니다.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이 모세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에게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위대한 율법이 주어진 통로가 천사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천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런데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시면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눈을 열고 살펴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당장 여러분께서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눈으로 그냥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편 같은 데를 읽어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있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던 존재가 바로 천사였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봉했던 것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이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와서도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오늘 이야기 듣고 찬찬히 보시면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옥문을 열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하던 존재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들으라고 하던 이가 바로 천사였어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격려하고 이 위대한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사라고 하면 하늘의 존재로서, 히브리서에서 천사 그러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존재, 권능의 존재, 영광의 존재로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인식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원래 출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는 천사를 굉장히 높이 받듭니다. 그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천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도록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는 이 칭호,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칭호를 천사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데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버리고 너희가 천사들을 높이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주목해라.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은 구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어떠하신가, 천사들과의 비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요. 그리스도는 천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마땅하다. 자,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읽으시고 난 후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제가 정말 간략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꼭 필요한 부분은 설명 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어요. 고대의 맏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특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왕권, 주권을 상속받으시는 굉장히 존귀한 분이다. 이걸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시아와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자, 주목할 것은 이 맏아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맏아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 표현은 듣기에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뭘까요? 재림으로 보이죠? 아니에요. 초림이에요. 이 세상에 아기로 성육신하신 초림을 가리켜요. 자, 왜 그런가 설명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설명드릴게요. 원어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아기로 오실 때에 모든 천사는 그분에게 경배해야 된다. 아기로 오신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 지위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성육신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런 천사들의 경배를,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한 몸에 받으셔야 할 분이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다. 이걸 구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히브리서 기자는 7절을 읽어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바람과 불꽃,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8절과 9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심부름꾼, 예수 그리스도는 왕.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또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천사들, 바람, 불꽃, 이들은, 자, 보세요. 바람, 불꽃이라는 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거나 적을 심판하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도구들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후에, 심판을 끝내신 후에 이 바람, 불꽃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주고받아야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죠. 없어요. 천사들은 아무리 바람 불꽃 그러면 권능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권능 있는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봤자 사라진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셔서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게 천사와 그리스도의 지위의 차이라는 거예요. 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시편 110편, 이 시도 메시아 예언시예요. 메시아 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 이걸 강조합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심부름꾼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점 보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왕이신 반면에 천사들 광채가 나고 하늘의 영광을 띠고 내려와서 성도들을 돕는 그 천사들 대단해 보이지만 구원 얻은 너희를 도우라고 예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종으로 섬기라고 세우신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싶은 그 유혹이 지금 말이 되는 것이냐? 그 유혹에 너희가 흔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런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두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연결시켜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메시지예요. 함께 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1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붕괴되고 그리스도를 버리려고 하는, 박해를 피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독려하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고는 흘러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자, 이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이미지는 항해를 하는 배가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고 물결에 밀려가지고 자꾸 떠내려가는 이미지예요. 이걸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지금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배가 놓아 앉았고 앞으로 안 나가면 목적지에 못 가고 그냥 떠밀려 가는 거 알지?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뭔가 특별히 아직 잘못한 것 없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었다거나 못된 짓을 해서 이 편지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려고 하지 않는 그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인 태도로 서 있다면 너희는 배교의 이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 넘어지고 만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려하기를 너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은 것이라는 말은 문맥을 보시면 큰 구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확증해 주셨던 말씀,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고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랬어요. 배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큰 위험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위험이 그들이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나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복음에 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별한 잘못 안 해도 복음에 주의하지 않으므로 그냥 흐지부지한 태도로 서 있으니까 그게 이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율법도 이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구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리셨다.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1장 1절에서 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다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천사에게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들이 받은 거니까. 그렇게 천사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을 어겨도 이렇게 구약을 읽어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큰 심판을 받았다면, 하물며 지금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령으로 확증해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금 모형과 그림자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더 큰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은 특별한 죄가 아니라 수동적인 태도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돼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서 늘 판단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성경대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성경대로 전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과 사를 결정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다가는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잘못 저지른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소홀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심지어 배교의 위험으로까지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히브리서 받아보는 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처럼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교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동일한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박해가 일어나서 순교자가 나오고 재산을 다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되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들은 돈도 많아요. 규모도 커요.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교회만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혹이라는, 세속주의의 유혹이라는 이런 박해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속주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거라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속주의라는 이런 보이지 않는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교의 위험성을, 박해라고 했지만 유혹이라는 표현이 더 큰 거죠.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러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가는 이 말씀이 그래 좋아. 근데 이게 나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다가는 세속주의의 유혹 앞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추락해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겪었던 것처럼, 과거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중에 치앙라이에서 나오신 선교사님 한 분과 교제를 좀 나누면서 그분도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팀 사역하면서 이분은 사람이 2인자로 섬긴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겸손하게 2인자로 참 잘 섬기는 분이에요. 이분도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뭔가 하면 치앙라이 안에 목회자들이 있어도 조직 신학은 가르치는데 성경 자체를 안 가르친다.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조직신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안 가르친다. 이게 너무 안타깝대요. 그런 사역의 필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강단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돼요. 목회자들 잘못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옛날 번역 보면 신사적이어서 그게 뭐 점잖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오픈 마인디드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진짜 저 앞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들은 구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 앞에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정말 고민하고 판단하면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지 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가지고서 전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게 한국 교회를 버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에도 소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취미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무조건 소홀해야 된다. 말씀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또 필요하면 좋은 취미 얼마든지 가지세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이 직장 생활, 나의 이 가정 생활, 나의 이 취미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고민하고 씨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역사 가운데서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들어왔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개신교의 1호 선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이잖아요. 대동강에서 목베어 순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이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목베는 이에게 건네주었던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병사가 집에 그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벽지로 도배를 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회를 많이 중간에 부흥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하면서 부흥회, 부흥사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요. 사경회가 먼저입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유튜브 없어요. 교통 발달하지 않았어요.
머리에다가요, 쌀을 며칠 먹을 걸 싸서 짊어지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말씀 가르치는 곳에 와서 배워가고, 그런 열심 가운데요,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불을 붙여버리시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데 지금은 말씀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1차적인 잘못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말씀되게 못 가르친 잘못. 여러분도 잘못이 없다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의 말씀이 성경적인가 판단하려고 하셨어야 돼요. 존중하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이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런 강조를 하면서 뒤로 갈수록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물 볼수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냥 모이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 응원하고 있다. 지금 하늘에서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너희들을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 믿음으로 살자. 무엇보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가자. 여러분, 우리 동산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요. 동산 모임 모였을 때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고. 그렇다고 재미를 추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미있게 가셔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서로 믿음으로 서도록, 연약한 형제들을, 무릎이 약해진 형제들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밀어주면서 말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서 못 해냅니다.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에 유념하고, 들은 것에 유념하고, 이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시 말해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신 분은 모든 천사들이 경배해야 마땅한 분이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천사들은 그분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세우신 종들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